여러분 손톱 끝부분이 찢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생살이 찢어졌을 때 그 고통은 정말 눈물 날 지경이었죠. 다행히 지난 겨울에는 제 엄지 손가락 끝에 끝이 갈라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발 뒤꿈치도 덩달아 같이 갈라졌는데 작년 겨울 시작할 때쯤 돼서 처음에 살짝 갈라지길래 그때 에센스를 바르고 이렇게 지내왔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이게 괜찮으니까 그만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안 바르게 되고 덜 신경 쓰게 되고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꾸준히 발랐던 효과를 톡톡히 봤지만은 괜찮으니까 어제부턴가 그제부턴가 발 뒤꿈치가 이거 아린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또 영락 없이 찢어지고 마는데 하는 수 없이 사후 약방문이라고 죽은 뒤에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이 발 뒤꿈치가 따끔거리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하는 수 없이 에센스를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그랬죠. 한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그냥 어쩌다 한 번씩만 바르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정말 그 피부는 투자하는 만큼 신경 쓰는 만큼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면 개않고 조금이라도 바빠서 신경을 덜 쓰면 이내 갈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하면 안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경 쓰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반드시 넘어진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승리의 보장, 여호수아를 향한 승리의 보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전술을 개발하고 군사훈련을 잘하고 군인으로서의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일반 상식이 이렇게 넘었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던 부분들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 생각 밖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제가 요즘도 계속 그 부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요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구나 이런 것이 우리가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힘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저는 제 발 뒤꿈치에 일어나는 작은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도 어쩌면 좋은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함도요 강함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가 돌아오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곧 새가 소리를 낼 테인데 사람마다 이 새 소리도요 표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노래하는 것만 정답이 아니고 운다는 것만 정답이 아니고 저는 새를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부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의 인간에게 태초의 사람에게도 에덴이라는 좋은 곳을 허락해 주시고 근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에덴인 거예요. 항상 낙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저는 딱 한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않고 싶습니다. 인생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요 자연의 힘을 빌어서라도, 하나님은 또 질병을 들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보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떤 성경이냐면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이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오는 은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을 걸어서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을 돌았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5절부터는요. 이 오늘 읽었던 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남부의 다섯 왕들이 동맹을 합니다. 왜 동맹합니까? 이스라엘하고 붙어가지고 앉으려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다섯 왕들이 동맹해가지고 우리끼리 힘 합쳐가지고 자들 무찌르자, 이렇게 동맹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동맹하여 싸우려고 덤빌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오늘 11절 봅시다.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뿐입니까? 12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의 가운데 태양과 달을 또 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 자, 이게 오늘 이 11절에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저는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그게 많을까요?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일어나 가지고 한 방에 죽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있는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많은지 지진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은지 생각해 보면요, 전쟁보다는 어떤 자연재해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면 오늘 이 8절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은 우박을 들어서 일을 안 하겠어요? 태양을 멈춰서 일을 안 하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11장에도 가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북부 지역을 이제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북부 지역을 전쟁하는데 이 북부 지역에는요, 남부 지역보다도 더 많은 14명의 왕들이 또 이렇게 뭉칩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이겨보려고. 남쪽에서 5명의 왕이 뭉쳐가지고 했지만은 전쟁에서 게임도 왜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박을 들어서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시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시 힘을 합치자, 이렇게 연합체를 형성하지만은요, 하나님은 누구 손 들어주실까요?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8절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는 자기는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야 너 이 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크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무리 5명이 똘똘 뭉쳐도 14명이 똘똘 뭉쳐도 하나님은 누구 편? 여호수아 편.
하나님은 누구 편?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 편. 아멘. 그러니까 숫자 많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교인 많다고 목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라고 예수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돈 많다고 걱정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일용할 양식이고 그저 일용할 은혜이면 충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여정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만나를요 좀 별 하찮은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자고 보니 내려오고 자고 보니 또 내려오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욕심내서 많이 거두니까 썩어서 냄새나서 먹을 수가 없게 하신 것과, 일주일에 하루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고 냄새나지 않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섬세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에서 내리던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도요, 별것 아닌 별로 대단한 고깃국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유명한 어떤 그런 음식점의 사골 진국도 아닌데 그것도 고깃국이라고 조금 먹어봤다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 앞에서도 고기 타령만 하는 어리석은 모습. 아니, 애굽에서 고깃국 먹을 때가 좋았는데 얼마나 고기 타령하고 얼마나 물쓰다고 불평하고, 조금만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난리고, 모세가 조금만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 세울 수가 없고 여호수아를 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얍하고 짠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오늘도 모세처럼 목전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려운 교회들을 사택과 예배당 수리하게 하시고 신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나도 거기 한 자리 꼽사리 끼어서 일하게 하시는 그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비록 일이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이 부족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편에서 보면 이것도 내가 너무 오지랖 부린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이 뭔가 저처럼 부족한 5% 부족한 듯한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 가운데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 오늘 아침에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야, 이거 하나만 봐도 참 무한한 영광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남집사님도 마을의 이장님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나를 세워 마을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 마음으로. 내가 똑똑해서 이 마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어느 한쪽 구석이라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 한쪽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붙들어 써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주 작은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는, 그래서 우리 말씀에 가부의 2렙돈, 정말 작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원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또 한 장을 더 넘겨가지고 우리 40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0절부터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스까지와 온 고생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단번에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가나안 북부 전쟁에서 단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하게 하시고 그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가나안을 단번에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아침에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전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절도 앞으로 한 장 다시 가서 8절에 보면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8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면요. 8절에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이요. 넘겨주었다는 이 말씀이 12절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 그리고 19절 보십시다. 19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자, 그리고 11장 6절도 볼까요? 11장 6절에도 보면 자,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11장 6절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11장 8절에도요.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10장 8절, 12절, 19절 그리고 11장 6절과 8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셨다. 계속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신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시며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예수 보혈로 항상 이기는 겁니다. 머리 똑똑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계획이 선해가지고 아름다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보혈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므로 이 싸움이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과 제약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를 오늘도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하루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넘겨주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승리는 분명히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달려가면 모든 싸움의 이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 인간의 염려와 인간의 고민을 다 붙들어 매고 내가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을 쓰시고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쓰시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무엇인들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부족해도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 저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출발하는 우리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 여정 가운데, 가나안 정복 이 모든 과정 가운데 5명이 똘똘 뭉쳐도 14명이 똘똘 뭉쳐도 하나님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그 원래 정착해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달려가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넘겨주심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는 것과 아픈 것과 병든 것, 이런 것 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늘 승리는 내 것이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충분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 분명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그대로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자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신다고.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런 확신 가운데 있으니 백성들이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날 하루도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모두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승리는 따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오늘도 잘 출발하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기도 사이에 들리지 않고 걸음걸이도 전보다 더 많이 불편한 가운데 있고 섭지 않은 것도 전보다 더 소화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총을 늘 사모하며 거기에 붙들리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여, 늙어 백수가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의 법을 후대에 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그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